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4월 첫 주일, 오늘이 원래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는 날인데 성찬식과 또 고난주간 집회, 다음 주일은 또 부활절 집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4월 셋째 주일 16일로 정기 재직회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준비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정사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고난주간 집회에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집회 순서는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기도 순서가 올려져 있습니다. 맡으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금요일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매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본당에서 집회를 엽니다. 대표기도 도구 순서는 월요일 1구역장, 화요일 2구역장, 수요일 3구역장, 목요일 4구역장, 금요일 2, 3호,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4월 7일 금요일 정사일 예배는 기도회가 밤 10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앞당겨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표기도는 임종화 장로님, 특별찬송은 박정현, 성민선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대표기도를 김인석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 이 시간에 정교인 연합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4월 9일은 오전 예배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면서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이렇게 주보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고난주간 개인 묵상,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요일별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부활절은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먼저 헌금 봉투를 내어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부활절 때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첫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4월 9일은 또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사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중하고 깊이 새겨야 할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평상시에도 잘 생활해 오셨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이 한 주간은 정결하게 절제하면서 거룩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정사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 희생을 묵상하면서 앞에 교회 소식도 전해드린 것처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사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하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느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살펴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할까? 또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에게 그럼 구원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실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점이 뭘까? 정말 여러 가지 의문들,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딱 한 절이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첫 시작이 그러나예요. 그러나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냥 그 말 빼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그 앞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바로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갈라디아서의 수신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말고 다른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그 믿음 말고 추가로 할례라는 것을 받고 유대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적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전체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잡고 묵상하는 거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앙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심는 자는 썩는 것을,
사망을 거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임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유대인의 율법을 다 따라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믿기만 하면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공로도 그 무엇도 필요 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아쉬운데 뭐를 하지?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 아무래도 부족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럼 뭔가 해봐. 그래야 구원을 받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선한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출석을 열심히 해서 예배를 개근을 해서 헌금을 정말 남들보다 많이 해서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거저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무언가 공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자기 재산을 탈탈 털어서 갖다 바치고 뭔가 구원받으려고 가문이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요즘에 방송이 나왔죠, 그죠? 여러 가지 이단에 관한 방송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말한 순서 그대로예요. 뭔가 드리고 바쳐야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진수예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가 일생 동안 먼 지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전파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하나예요.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려고 한 것, 내 귀중한 건 율법, 선행 이것이 아니고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외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똑똑한 사람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 신분도 높고 로마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랑할 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 겁니까?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틀이에요. 최악의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에요. 사형, 인간이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예요. 제 생각에 아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 땅에서 제가 말했으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 최악의 형틀을 내가 자랑한다. 이거 말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으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이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었어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형틀이 자랑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이해가 안 돼요. 당장 그것만 봐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이루신 일들만 봐도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 갖고는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 불가능.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육신이 평안해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 받으면 좋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싫은 사람 계세요 이거?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죽으러, 그것도 섬기려, 고난받으려 오셨다? 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할 생각도 잘 안 해요.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이것이 인간의, 저나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한 사람이 선한 뜻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항상 그것이 삐딱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예요. 뭔가 악한 의도가, 뭔가 자기의 계산이 있을 거예요. 뭔가 뒤에서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저렇게 착한 일을 하지.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깔려 있어요. 착한 사람 보면 겉으로는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뭔가 뒤에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해봤거든요. 내가 악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데, 착한 일을 해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 안 돼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바울은 오늘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힘들 텐데. 이해하기 힘든데. 그것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요, 나는 죄인 아닌데? 아니요. 들킨 죄인이고 안 들킨 죄인이고 결국은 다 죄인이에요. 들킨 사람은 지금 저기서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안 들켜서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의 법으로도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해왔던 많은 학문들, 사도 바울의 그의 바리새인의 신분, 로마인이라는 신분, 최고의 스펙이에요. 어디 가도 대접받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제거하고 벌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낼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또한 그 십자가에는 공의로움과 또 하나의 더 성품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날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 사랑하심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로 끼고 그래서 목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목걸이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자랑스럽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 가운데 행하고 그런 것을 성경을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진노의 자녀. 결국 진노의 자녀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요, 이제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요. 구원 받았습니다. 죄지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요, 이게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기독교 교회사를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고 인물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 분일수록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싫어요. 십자가 설교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고 복받고 잘 산다, 그거 좋아하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깊이 하면 항상 핍박이 따랐어요. 십자가 설교하는 기독교의 인물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설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인기가 쑥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십자가 설교하면 인기가 땅바닥을 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교훈, 산상수훈 같은 주옥 같은 교훈이, 주옥 같은 말씀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인간의 삶도, 생애도, 그분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십자가는 인정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영생을 사모하고 그렇게 아주 신앙적인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게 되고 천국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고 나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였던 정말 비천한 신분의 한 인간, 일생을 머리둘 방황칸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다가 억울한 죄목으로 붙잡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알고
섬기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내 육신의 안락함, 쾌락 포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그런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독한 죄인이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존재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 육신, 내 소유, 내 지식, 내 감정,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되살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말씀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눕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나눕니다. 그것을 기념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며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사용할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